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몇 편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에 TV에서도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반영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에 대한 영화는 공생애의 시작과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하시는 것으로 영화가 끝났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선곡을 하면 10층 8구 처음 시작이 마국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방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하여 대부분 순환 사건만을 다룬 특이한 영화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아주 잠시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 내용은 예수님의 순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상과 충격을 주었고 그 해에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영화를 보고 자기가 지은 죄를 자수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슬람 지역에서도 이 영화가 큰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영화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나심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마도 꿈에 대한 부분이라서 화면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교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심은 헬라어로 게네시스로 기원 또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기원, 시작은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서 말하는 기원, 시작은 단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성육신은 마리아의 잉태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생명의 시작이 엄마 뱃속부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인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 소녀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성경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돈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아이가 치료해야 할 아픔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픔을 당사자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생명을 사랑하고 보존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임신한 여자를 보호하고 조심히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때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곧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그것은 처녀 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나서 요셉과 동침하여 예수님의 동생을 낳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동정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정녀라는 말은 평생 처녀로 살다가 죽은 여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말하기보다는 처녀 잉태로 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톨릭에서는 동정녀라는 것을 내세워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맞지 않는 소개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해서 네 집 아들이냐고 물으면 당연히 아버지 이름을 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요셉의 씨, 즉 인간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17절에서 족보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족보를 말하므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25절을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밝힘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족보를 통해 밝히려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소유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한 완전한 신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 속성이 다른 속성보다 열등하거나 우세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의 두 속성을 모두 소유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이런 황당한 일에 그와 약혼한 요셉의 반응을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폭로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마리아를 위한 최고의 배려였습니다. 당시 약혼은 지금보다 더 엄격한 관계였습니다. 지금 당장 함께 살지는 않아도 이때부터 법적으로 부부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당사자들에게는 부부에 관련된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남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폭로하면 여자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근거해서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문제를 율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랑의 원리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대로서는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의 처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하였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인간의 방법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주의 사자는 먼저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사자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임을 밝힘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다윗 계통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앞으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실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전했습니다. 태어나실 아들의 이름까지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앞으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여호수아, 호세아를 헬라어로 옮긴 말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를 헬라어로 옮기면 예수수가 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예수님도 그 이름을 통해 그분의 정체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심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란 선택된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무조건적인 선택과 연결되는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를 구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에서, 다시 말해 그들의 죄에서 구원이지 예수님 본인의 죄에서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대속자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자는 대속제물처럼 즉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자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계평화,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이것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휴머니즘을 앞세운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종교를 서로 인정한다고 인간은 절대로 평화,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 유혹입니다. 또한 주의 사자는 예수님의 나심은 구약 때부터 예언된 예언의 성취임을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의 사자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태어나실 것이 이미 구약 때부터였으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은 곧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시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등하게 소유하신 분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배경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누군가는 구약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즉 실체가 있음은 알지만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실체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전한 말씀에 대해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 24, 2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주의 사자가 전한 모든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한 것으로 우리는 요셉이 주의 사자가 했던 모든 말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논리적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서 주의 사자가 말하기 전부터 마리아에 대한 처리를 율법이 아닌 사랑의 원리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인격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미리 보시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칭찬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의는 도덕이나 법, 금욕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도사 때와 담임 목사 때가 다릅니다. 종업원 때와 사장 때가 다릅니다. 쫄병 때와 고참 때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죄로 여긴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릅니다. 죄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뿐 아니라 구약에서의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저도 똥에 대한 꿈을 꾸면 돈벼락을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꿈을 꾸면 하루가 상쾌하고 나쁜 꿈을 꾸면 하루 종일 찝찝해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꿈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뿐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도 말씀에 비추면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꿈이나 환상과 같은 신비적인 방법에만 집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방법에 열려 있어야 하되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외의 다른 신비적 체험은 사탄이 줄 수도 있습니다. 즉 거짓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확실한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믿고 절제하였습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마리아의 종신 처녀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처녀였지만 그 후에는 요셉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배다른 예수님의 동생을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낳은 자식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마리아의 종신처녀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나신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나의 수고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순종을 즐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믿고 순종할 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 이 지역에 복음이 확정되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이 지금 저희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